아멘, 아멘. 그래요. 방금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주 예수의 빛이 비춰오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외치며 나갑시다. 아멘. 예.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면서 앞에서 까부는 것들이 있으면 밟아서 아작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밟지 마시고 아작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아작을 안 내면 그게 또 달라들어요. 금방 달라들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요, 크리스찬들은 착하지만 예수님 마음 품지만요, 마귀한테는 철저해야 돼요. 예, 철저해야 돼요. 제가 좀 독하거든요. 제가 독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마귀한테만 독해야 되는데 때때로 사람한테 독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귀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그다음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콱 박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그렇게 되기를 같이 응원의 박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수은혜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 무더위를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네,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까 저도 구두만 안 신었으면 막 다윗처럼 춤추면서 저도 뛰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네, 그냥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두 명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있고, 세례 요한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요한이 그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제 가족사를 보면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요한이다. 그리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죠.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마리아, 마리아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후손이었고 굉장히 거룩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둘 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노년인데도 그게 또 놀랍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이들도 그랬어요. 사가랴도 엘사벳도 노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태를 여셔서 놀랍게 또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건해졌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게 쉬운가요? 네. 최소한 아마 혼자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아마 청소년기 때부터 계속 광야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죠. 네. 근데 왜 광야일까? 저는 광야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어디 있었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그 곳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광야는 도시와 다르죠. 도시가 아닙니다. 네. 사람도 없고 그냥 주변에 보이는 게 흙, 돌 언덕, 그냥 중간중간 보이는 어떤 관목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피는 들꽃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면은 이제 내리는 비 때문에 와디라고 해서 시내가 좀 있고, 네, 그런 아주 고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곳,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뭐를 하기 좋죠?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세상의 그런 마음의 소리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네, 네, 아멘.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말씀을 이제 잘 묵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 율법과 예언서를 아주 잘 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운 말씀들을 아주 깊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에서 그 미드바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근데 다바르 뜻이 뭐냐면 말하다, 말씀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의 그 교회 이름이 미드바르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거기 머무르기를 또 광야와 같은 장소이긴 했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죠. 네, 그 세례 요한이 뭐 입었죠? 낙타털 옷 입었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단백질과 미네랄과 비타민이 하나님이 그래도 골고루 영양소를 채우셔서 그래도 거기서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뭐 간식 없죠. 그쵸? 네. 굉장히 검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거친 옷을 입었다고 돼 있고 가죽 띠를 메었다고 했죠. 네, 정말 어떤 오락도 즐길 수 없는, 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 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친구니까. 네, 그 대신 우리가 늘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네, 곳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뭔가 광야와 같은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장소에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광야에 계신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때로는 어떤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뭐 가족들, 또 우리를 떠날 수 있고, 물리적이든 마음이든, 뭐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네, 어떤 세상의 즐거움, 심지어 건강마저도, 네, 잃어가면서 나에게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네,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오직, 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러죠. 왜 나를 이렇게 거친 광야로 오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 나를 머물게 하십니까? 이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나고 나를 언제 데려가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불평과 이제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불평과 원망. 네. 무엇이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은 아니죠. 네. 네. 먹고 싶은 마음껏을 먹고 올 수는 없었죠.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와, 네,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네.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네, 정말 잠잠히 주님과 독대하면서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친 광야는 정말 정말 훈련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순종을 배우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기다림이 뭔지, 인내가 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또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어떤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또 광야로 부르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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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언제까지? 30살 때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30세쯤 돼서 이제 세례 사역을 이제 하는데 세례 사역은 단 1,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네. 우리가 오늘날 정말 반대로 생각하죠. 정말 짧은 시간 준비하고 오래 그 혜택을 누리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조그만 투자로 극대화의 또 효율을 누리기 싶어하는, 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 그 1, 2년의 짧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다라는, 그게 철저히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을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네,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누가 알아줬나요? 네, 그렇죠? 주님과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기다림의 장소. 언제 부르실지 몰라. 주님이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항상. 비록 그게 그 사명이 1, 2년 안에 끝날 수 있을지라도 어쩌면 1, 2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더 짧을지라도. 네, 하나님의 때만큼, 시간만큼
네, 준비하십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첫 번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희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 아닌가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빨리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도 굉장히 강력했겠죠. 그 권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은 과정으로, 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네, 세례까지 받으셨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에 관련된 그림. 네. 보이시나요? 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고요하고 좀 명상적인 어떤 세례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또 이렇게 빛이 굉장히 맑은 빛의 분위기고, 네, 또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또 비둘기 같은 형상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세례 목적을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특징. 아까 저희가 또 찬양 중에도 있었는데 담대함. 네, 담대함. 타협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일.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요.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요한이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해요. 뭐라고? 당신이 이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이 너무나 이제 부끄럽고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이제 사실은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함부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돼서 생일 파티하죠. 생일 파티할 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잖아요. 축하 공연. 그때 그게 너무 이제 감동적이고 좋아서 실언을 하죠.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그 딸이 어머니 헤로디한테 가서
뭘 원할까요? 뭘 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그 헤로디아가, 왜냐면 본인까지 책망을 받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갖고 오게 해라.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요구를 딸을 통해서 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그거를 다 듣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그래요. 그렇게 어떤 권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를 책망할 때 그냥 좀 조용히 가서 이렇게 타이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었을지라도.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네. 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요한은 어떤 사람? 빛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뭐예요? 그 바로 9절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참빛,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참빛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29절에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죠. 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또 그림 하나 또 볼게요. 자,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그 세례 요한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상상이 좀 가시죠? 지금 어떤 장면인지. 어두운 가운데 빛 속에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세례 요한이 있고 지금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리고 왼손은 이제 가슴을 향해 있고 마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주님을 바라십시오.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 보는 김에 하나 더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박혜성 작가라고 하는 사람의 네, 제목은 로고스의 영광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배경에 필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컬러는 빛이신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노란빛, 네, 붉은빛. 그 다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또 드러나기 위한 컬러로
푸른 빛으로. 그러니까 이 컬러는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고, 또 필사를 하는 내내 저는 주님을 계속 묵상할 수 있었고, 그 요한복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보시는 분들마다 그 요한복음의 은혜, 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왜 베드로 전후서 작업했던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이제 그런 내용은 비슷해요. 그 중간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거 동일한 의미입니다. 네모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집이에요.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는 그 마음의 집 안에 사는 우리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금색 물감을 손에 찍어서 그 집집마다, 그 영혼마다 다 손으로 직접 찍어줬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런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기 원했어요. 그리고 네모가 보면 색깔이나 아니면은 크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보면 농도도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 가진 어떤 재능과 은사와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금색 물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네,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라는 것,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금색 물감으로 표현했어요. 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로고스의 은혜가, 네, 요한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작품 하나에 요한복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보시면 그냥 요한복음 전체를 네, 보시는 것과 네,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네, 저한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전시장에서 이 작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사명과 은사가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너무너무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겸손함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2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자신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많은 또 영적 리더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자기 말을 듣고 유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니까 네, 나의 능력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네, 교만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 부분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렸고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선 분이다. 네. 왜냐?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의 주님 되신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 요한이 보라고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제자를 뺏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따르면 조금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또 이제 구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구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네, 아멘. 신랑의 음성, 네, 신부를 맞이하고 결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기쁨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했던 거예요.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또 신부는 교회죠.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네, 신랑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 친구가 주목을 받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신랑 친구가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실패인가요? 네. 그게 뭐 희생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사명이 완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여야 한다. 네, 흥하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자라나다, 커지다, 증가하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쇠하다는 작아지다, 줄어들다, 네, 낮아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자신의 영향력은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뒤로 물러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이제 무대 뒤로 퇴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역할 끝났다고 가만히 거기 서 있지 않죠. 네. 물러날 때와 드러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 그냥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그런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신도 나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에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했어. 내가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막 또 생색내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없어? 그럼 어디서 해요? SNS로. 요즘에 SNS가 왜 그렇게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업적이나 내 이름,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들, 내 가족, 그거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시돼요. 그렇죠?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업적이 보상받고 싶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좀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지만 때로는 제 작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또 은혜를 받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때 가끔 가다가는 내 이름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작품이 좀 더 잘 팔려서 조금 더 여유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네, 부끄럽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누구보다 유명한 자의 삶이고 누구보다
풍요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했어요. 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안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요? 네, 왜 소리일까? 소리. 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소리가 나 여기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소리는 그냥 누군가를 가리켜요. 그리고 소리는 말이 끝나면 그냥 끝나요. 네. 남는 거는 그 소리의 내용만 남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었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삶도 그렇고 네. 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삶을 살길 원했고 그렇게 살았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가장 엄청난 정말 칭찬 아닌가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얘기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정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 꿈, 또 그 어떤 효율성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에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그저 그 빛을 증언할 뿐이다 하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계속 인도했었죠.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등불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이름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비추는 등불 또 그런 다리 역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나? 그리고 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내 정체성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 삶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또 지금 나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그분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또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 솔직한 고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과연 제 중심 안에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쌓아왔던 온 열정과 힘과 그 시간을 바친 모든 시간, 그 시간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것이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주님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 또 가치가 증명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또 참된 정체성을 감정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담대하고 겸손한 주여 세례요한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저주의 자리, 그냥 고통만 존재하는 자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 또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분주한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우리 말과 행동 또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혼란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은혜 교회 성도분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분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길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외치는 모든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